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신약성경 367면에 있습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운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슬로우 조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좀 피곤해 보이죠? 예, 괜찮아 보입니까? 요즘 청년들 따라서 풋살하러 다닌다고 되게 힘듭니다. 전속력으로 안 달려도 청년들이 얼마나 잘 뛰는지. 혹시 어제 풋살장에서 얼굴을 봤는데 오늘 조는 분들이 있다, 페널티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명륜 형제 조금 좋을 것 같은데. 원래 눈이 미안합니다. 저도 눈이 좀 작은 편인데 동질감을 좀 느껴서 그래요. 혹시 여러분 슬로우 조깅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슬로우 조깅. 혹시 슬로우 조깅 하는 분들도 계시죠? 청년들은 뭐 두 발 다 건강하고 신체 건강하니까 슬로우 조깅을 많이 안 할 테지만 요즘 장년들이나 노년층에 있어서 슬로우 조깅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내와 함께 영일대 해안을 이렇게 걷다 보면 주로 러닝 크루족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무리지어서 뭐 5명에서 7명, 8명, 많게는 10명 정도 이렇게 달리기를 했던, 그래서 걷는 사람들에게나 자전거 타는 분들에게 민폐를 끼쳤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뭐 그렇게 많이 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점점 러닝 크루족의 인기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즘 뭐 2명, 3명 이렇게 좀 소단위로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 특송을 한 모 형제도 자주 보는 형제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나무 특송을 굉장히 잘하던데 혹시 가수들만 모였나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에 앉아 있지 않고 귀를 막으면 안 되죠. 눈을 감고 들으면 이거 음원을 틀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교회 청년부가 이렇게 수준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느헤미야 나무 대단합니다. 예. 다른 나무들도 이렇게 잘하나요? 네네. 예, 제가 못 봐서 모르겠고 하여튼 느헤미야 나무는 제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슬로우 조깅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죠.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달리고 싶어도 달리지 못하는 사람들, 나이가 많거나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발에 부상을 입었거나 뭐 저처럼 체중이 조금 나가거나 하는 분들은 달리는데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슬로우 조깅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르쳐서 경주로 그렇게 묘사를 해요. 레이스라고 말을 하죠. 전속력으로 달리는 의미가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전속력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청년들 중에 오늘 아니면 안 돼 하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멋있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인생의 한 절반을 산 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청년들이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속력으로 질주하다가 지치지는 않을까. 인생은 단거리 질주가 아닌데 너무 과속을 하다가 탈진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죠. 앞뒤 좌우도 안 돌아보고 전속력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 조금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그 아내에게 문자 한 통이 들어왔습니다. 띵동 하고 이제 문자가 들어왔어요.
아내가 보더니 피식 하고 웃더라고요. 내가 뭐냐고 같이 보자고 그랬더니 학교에서 막내 아들이 뭔가 좀 잘했나 봐요. 상점이 온 거예요. 저도 그거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아직 결혼 안 한 분들은 공감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남의 아들이라고 너무 공감 안 해주시면 제가 좀 무안합니다. 그런데 연이어서 두 번째 띵동 하면서 문자가 들어왔어요. 오, 또 상점인 거예요. 이런 일이,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잘 없거든요. 이 정도면 박수 한번 할 만한데 당신들 아들 아니라고 그러면 결혼해봐요.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참 행복했습니다. 아빠로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중학교 시절을 알차게 보내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띵동 하고 문자가 왔어요. 또 상점인가? 하는 설레임으로 봤더니 이번에는 벌점이에요. 그 벌점의 내용이 가관입니다. 저희 막내 아들에게 얘기하면 제가 집에 못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절대 저 닮은 애한테 말도 걸지 말고 한 일주일, 2주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점 내용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복도에서 전속력으로 달리기 벌점 1점. 야, 선생님의 센스가 돋보이는 그런 벌점의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막내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아이한테 물었어요. 얘야, 오늘 상점을 받았는데 참 잘했구나 하고 다독거려주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벌점의 내용 이게 뭐니? 복도에서 전속력으로 달리기 벌점 1점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아이의 하는 말이 더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슬리퍼를 신어서 전속력으로 안 달렸다는 거예요. 운동화 신으면 더 빨리 달릴 수 있는데 아깝다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의 얘기를 듣고 아직 중학생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매번 복도에서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을까요? 혹시 등교나 하교할 때 매번 전속력으로 달려서 학교에 가거나 집에 온다 하면 이 아이는 정신건강센터에서 조금 검진을 받아봐야 하는 아이가 될 겁니다. 누구나 전속력으로 달림이 지치죠. 또 탈진하고 공황장애가 오고 그러는 거예요. 전속력으로 달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탈진, 우울증, 공황장애는 어떤 의미일까? 저는 좋게 이렇게 봐요. 열정을 다해 산 거구나. 전속력으로 인생을 살아서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을 가끔 상담하다 보면 목사님, 저 많이 우울합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요. 가슴이 답답해요. 곧 죽을 것 같아요. 공황장애가 온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저는 달리 해석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그래.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래. 괜찮아. 조금 천천히 가면 어떨까? 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줍니다. 2, 3개월 전부터 제가 약을 좀 먹고 있어요. 심장이 좀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식은땀이 좀 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증상인가 했어요. 한의원에 가니까 공황장애의 초기 증상이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이렇게 제 자신을 안으면서 열심히 살았구나.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위로해 주면 좋겠습니다. 팔짱을 끼고 한번 해보세요. 유치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누구누구야. 남의 이름 부르지 말고 당신 이름 몰라요? 당신 이름을 부르라고. 누구누구야? 고생 많았어. 최선을 다했어. 괜찮아. 이것만으로 충분해. 그거 아닐까요? 이제 팔짱 내려놔도 됩니다. 계속 이렇게 설교 들으면 건방지게 보일 수 있어요. 앞에서 보면.
네팔에서는 이렇게 기도한다면서요. 맞나요? 네팔에 안 가가지고 전 잘 모르겠는데 여긴 네팔이 아니니까 팔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열심히 살았구나 라고 위로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경주입니다. 마라톤이고 조기경에 가까운 거죠. 너무 남들과 비교해서 빨리 가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조금은 느리더라도 천천히 주님과 보폭을 맞추어서 그렇게 슬로우 조깅하듯 신앙생활 한다면 그 안에서도 주님 주신 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방향과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할까요? 방향과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느리게 달려도 괜찮은데요, 거꾸로 달리면 문제가 돼요. 남들은 다 앞으로 가는데 여러분들은 이 길이 아닌가벼 하고 뒤로 달리면 그게 문제가 되죠.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서면 다시 달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쳐서 걷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 느린 것 같아 낙심될 때도 있지만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인생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생활을 인내를 가지고 다름박질하는 경주, 레이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느리게 달리든 빨리 달리든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경주가 아니죠. 목적지가 분명한 것이 경주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목적지에 도달하면 되는 겁니다. 빨리 도달한다고 하나님께서 5달란트 주고 늦게 도달한다고 2달란트 주거나 책망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 목적지를 향해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더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느리게 가더라도 꼭 놓치지 않아야 할 대상이 있다면 믿음의 주가 되시고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좀 드십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어떤 위로였냐 하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경주를 하는 장선우 목사를 응원하고 있다 하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제 아내가 될 수 있고 제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응원해 주고 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누군가는 응원하고 있다. 여러분, 이 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로 아주 유명한 황제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 네로 황제의 이 박해를 피하는 방법과 이것을 넘어가는 이 박해를 받는 방법이 있었어요. 박해를 고스란히 받으려면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면 고스란히 박해를 떠안는 거죠. 수치와 두려움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이제부터 견장을 떼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핍박에서 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로에 놓인 두려움과 공포에 직면해 있는 이 히브리서의 이 수신자들, 여러분, 믿음으로 살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일지에 대한 기로에 서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To be or not to be, that is a question.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큰 중압감이 있었겠습니까? 이럴 때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 주던 거예요. 1절,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응원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응원해 줍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어떤 인물들입니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등,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공고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순교할지언정 배교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전진하십시오. 여러분, 이 응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원을 들은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냐는 거죠. 참 놀랍도록 힘이 되었을 겁니다.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았던 믿음의 대가들이 시대는 다르지만 저마다의 아픔을 끌어안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다. 참 큰 위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기준과 잣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합니까? 인품이나 실력, 재력이나 업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평가합니다. 인사 잣대를 놓고 여기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로 사람을 가치 있다, 그렇지 않다라고 평가해요.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를 하죠. 만약에 교회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평가한다고 하면 우리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믿음이라는 잣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는 성경 말씀처럼 믿음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좋다고 인정받으면 교회에서 칭찬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 그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성경 속 믿음의 거장들이 인생길에서 저마다 레이스를 펼치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살 것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영혼의 친구를 만난 기분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 하나는, 첫째, 한번 따라 해볼까요? 첫째, 벗어버려야 합니다. 자, 어제 풋살장에서 만난 친구들 중에 한 3명이 졸고 있는데, 자, 나도 안 조는데 지금 50주를 두고 열심히 뛰었는데, 자, 눈 떠요, 어서. 첫째, 벗어버려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벗어버려야 하고, 두 번째로는 바라보아야 한다. 여러분, 무엇을 벗어버려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벗어버려야 하는데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되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느리게 달리더라도 무거운 배낭이 있으면 못 가죠. 1절에서 말하는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 무거운 체중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겠죠. 무거운 것은 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죄도 포함되지만 죄라는 범주를 훨씬 포괄하는 개념이 오늘 1절에서 말하는 무거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 청년 때 어떤 무거운 것이 있었을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불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미래가 불안합니다. 공부하고 있는 과정이고 진로를 선택해야 되고 또 결혼을 앞두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첩첩산중이라서 이것저것 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불안해져요. 이 무거운 것이 될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비교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있을 수 있죠. 뭐 언니는 잘하는데 나는 못해, 동생은 나보다 똑똑한데 나는 그렇지 못해,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친구들은 앞서 나가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 같아, 이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과도한 SNS일 수 있습니다. 뭐 음식만 나오면 사진 찍고 올리고 이걸 일상으로 삼는 분들이 있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요. 저희 집 아이들 중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다 그렇죠. 과도한 SNS가 여러분들의 무거운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비하나 쓸데없는 자책감이 무거운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요, 뒤를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1년 뒤를 돌아보고 2년 뒤, 5년 뒤, 10년 뒤, 이미 지나왔던 시간인데 과거에 매여서 그것을 계속 돌아보는 것, 이것을 벗어버려야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해나갈 텐데 계속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무거운 것일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자성어 하나, 이거 맞추면 저기 선물 없죠? 저기 풋살장에 오면 제가 한번 대납해 드리겠습니다. 한 5,0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여자분들은 거의 관심이 없네요. 여청년들은. 어쨌든 자,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파증불고라는 사자성어 아는 분? 파증불고. 저 우리 손흥민 닮은 송성민 형제, 파증불고. 잘 몰라요. 예. 모를 줄 알고 제가 질문했거든요. 예, 우사인 볼트와 같은 용석 형제. 잘 몰라요. 네, 코리안 메시, 하림 형제. 잘 모릅니까? 네. 파증불고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지는 않는 사자성어인데, 깨뜨릴 파, 시루증, 아니불, 돌아볼고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나 만회할 수 없는 일에 미련을 두지 말고 깨끗이 단념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뜻하는 사자성어가 파증불고예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서 여러분 책상에 탁 붙여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나간 일이나 만회할 수 없는 일에 미련을 두지 말고 깨끗이 단념하자. 이 파증불고라는 이 사자성어는요, 서기 150년경에 중국 후한말의 대학자이자 사상가인 곽태와 삼공의 시위에까지 이런 맹민의 대화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날 곽태라는 사람이 산책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젊은 사내가 지고 가던
이 지게에서 여러분 시루라는 거 알아요? 시루? 이 떡이나 쌀을 찔 때 쓰는 둥근 질그릇을 말하거든요. 이 시루를 지게에 찔고 가다가 이거 넘어뜨려서 깨진 거예요. 그런데 산산조각난 시루를 본체 만체하고 아무 일 없이 이 젊은 사내는 태평하게 가는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곽태는 그 모습이 신기하고 이상해서 묻습니다. 여복의 젊은이, 지게에서 시루가 떨어져서 지금 여기 깨어졌는데 무슨 생각이 골몰하여 시루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젊은 사내는 차분한 목소리로 예, 어르신, 시루가 땅에 떨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곽태는 자네의 전 재산과도 같은 시루가 땅에 떨어져 전 재산이 다 날아가게 될 판인데 어찌 돌아보지 않는 것인가? 라고 되묻습니다. 그때 이 젊은 사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루가 이미 깨어졌는데 돌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겠을까요? 그 깨진 옹기조각을 끌어안고 울며 불며 대성통곡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던 길을 그냥 묵묵히 걸어가 버린 것이죠. 곽태가 보니까 이 젊은 사내가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에게 학문에 힘쓰도록 권유했고 10년이 지나 젊은 사내의 이름이 천하에 알려지면서 명성을 떨치게 됐는데 이 사람이 바로 삼공이라는 벼슬까지 오른 맹민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실수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애굽을 그리워한 거예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결정적으로 실수했던 장면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애굽에서 살 때는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는데 애굽에서는 힘들었지만 먹을 만한 고기가 있었고 시원한 물도 마실 수 있었는데 애굽이 그리워, 이런 생각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애굽을 사모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자신들의 소망에서 지워버린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롯의 처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인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성경에는 왜 뒤를 돌아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뒤를 돌아본 것, 이것의 분명한 이유는 존재한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이유는 과거에 대한 집착, 그것이 그녀의 인생에 무거운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은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고 도중에 방향을 꺾어버리고 만 것, 이것이 그녀의 인생에 실패한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뒤돌아보면 계속 거기에 머물고 싶어져요. 이것이 여러분 인생에 무거운 것이 되었으면 안 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은 계속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버려야만 믿음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혹시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바로 앞장에 있을 테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10장 3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의 경주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나? 바라봐야만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과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믿음의 경주를 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고난의 길도 다 걸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의 여정을 지나는 이들은 주님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2절 말씀 제가 대독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믿음의 개척자요 완성자. 우리 주님은 믿음의 개척자이십니다.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여정,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의 개척자이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주님을 바라봐야만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결승선에 서서 그저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 옆에 서서 보폭을 맞추시고 함께 슬로우 조깅을 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의미는요, 인생길 위에서 전속력으로 달려라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이렇게 달리면 벌점을 받게 되죠. 이 말은 속도를 조절해서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기준, 그 기준 맞추려고 아둥바둥 살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그리 길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인생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서 믿음의 경주를 오늘도 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속력으로 달리려고 하지 말고 슬로우 조깅, 천천히 가더라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장성의 미라클 메이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늦게 달려도 목적지에 도착한다면 빨리 달려서 목적지를 이탈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목사님 다시 청년의 때로 돌아오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단연코 no, 아니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청년 때 힘들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나 평온한 표정으로 여기에 앉아있지만 마음 안에는 수천 수백 가지의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그러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빨리 가는 것보다 제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죠.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